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동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 가슴에 손대고 축복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고백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심장이 쿵쾅쿵쾅 뜁니다. 아멘. 그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오늘 주제는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우리가 17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그 앞장인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봤을 수도 있지만 막상 오늘 17장을 읽으면 16장이 뭐였지는 생각은 안 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16장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쇼킹 그 자체인 선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놀라운 말을 하셨어요. 내가 왕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처참한 죄인으로 죽을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16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17장에서 분위기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어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막 들떠있을까요? 아니면 축 처져 있을까요? 쭉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17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히 죽임당하실 목적을 예고하시고 축 처져 있는 그 17장의 상황, 제자들은 커다란 충격 그 자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조금만 요즘에 교회 나오면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시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민족을 정치적으로 구원이 아니에요. 구출. 약간 영어로 하면 레스큐의 느낌이 가요. 이렇게 그 119나 긴급 대원들이 가서 건져내오는 그 구출. 구원과는 좀 다르죠.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내오는 정도의 그 구출하는 또 하나의 위대한 인간이었던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던 예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으로서 이해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되어지던 인물이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왔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는 대역죄인들이 달리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의 반란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란당의 무리가 돼서 전부 다 또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끔찍한 겁니다. 자기들은 십자가에 달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왕이 되면 거기서 왼편, 오른편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17장이 시작되는 순간에서도 굉장히 충격과 절망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고 17장을 들어가야 돼요. 그냥 17장을 들어가면 안 돼요. 분위기가 어쩐지 우리가 방에 들어갔는데 방의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 알잖아요. 이 방 분위기 왜 이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7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장 분위기 왜 이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자랄 수 있었어요. 그냥 하나의 문화였어요. 문화. 주일학교 다니고 엄마가 500원 주면 오락실 가서 200원 하고 300원 또 헌금하고 그렇게 문화였어요. 그 아이가 무슨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삶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저에게는 조금 많은 징조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에게 그리스도란 어떤 존재였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요정 지니와 같은 대상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점점 더 목회로 가야 되는 부르심이 상황적으로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되어지는 사건이 없는데 자꾸 목회로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불편한 겁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고 주저앉고 싶고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신내림 받아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저한테는. 네. 하나님이 도무지 인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죠. 목사님, 전도사님 하면 가난하고 불쌍해 보였던 마음이 어릴 때도 있었거든요. 내가 근데 그런 삶을 산다고?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참 가난해 보시네요, 불쌍해 보시네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그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가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내 눈에 비친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내가 왜 이런 길을 가야 되지?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한평생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저는 좀 두려웠어요. 그런 저에게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주님은 상당히 인격적으로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제가 훅 들어가면 훅 넘어질까봐 천천히 손을 잡자. 이렇게 주님 손을 잡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수많은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너무 따뜻한 거예요. 주님이 천천히 다가오시는데 너무 따뜻한 겁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재정적으로도 채워지고요. 다 채워지는 겁니다. 채워지고 극도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잊어버리지 않게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을 만나면 채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평강이 있습니다. 네, 평강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십자가 예고죠. 순환 예고를 16장에 했단 말이에요. 목적과 방향성, 왕의 보좌관들이 될 생각이었는데 그 목적과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멘탈 붕괴의 직전이었어요. 완전히. 그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그래서 어쩌겠다라는 거야. 지금 와서 니들이 안 따르겠다라는 거야? 라고 한들 어쩌겠습니까? 따라야죠. 하나님 선택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강제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십니다. 니들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구나. 한번 달래줘야지. 한번 만져줘야지. 저는 마치 그 장면이 예수님의 심정을 느낄 때 저에게 그렇게 천천히 다가오신 주님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선별하십니다.
특별히 친히 세 명을 좀 특별히 선별을 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산상 변모, 휘게 변모를 하셨으니까. 물론 현재 그 어디가 변화산이었는지는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는 썰일 뿐이에요. 그냥 썰이에요. 썰. 어디가 변화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썰입니다. 지금도 왜 이게 그 썰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중요한 게 뭐다? 십자가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라는 부활의 영광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화산이 어딘지,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지순례를 가도 대부분이 다 추정 장소예요. 99.9%가 추정 장소인데 우리는 거기 가서 내가 거기 갔다 왔다라고 하는데 그 감격도 좋은데 그건 알아야 돼요. 99.9%가 추정 장소라는 거. 네, 어쨌든 중요하지 않은 것에 힘 빼지는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오직 십자가의 영광. 그것이 선명한 것이고 그것이 정확한 것이고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올라가면서도 맥이 축 빠져 있었을 거예요. 맥이 완전히 빠져 있을 겁니다. 십자가 순환 예고를 듣고 정말 막 뒤돌아서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왜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오늘은 산에 데리고 가시는지 산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안 생기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볼게요. 오늘 2절을 보면 그때 그들을 제자들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주님은 그 세 명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십니다. 변형되세요. 형태가 변화되십니다. 영광스럽게 변형되세요. 여기서 변형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외형적인 모양을 가리키는 이 헬라어 스케마라는 단어와는 좀 구별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면에서부터 시작돼서 완전히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내면에서부터 영광이 올라와서 가득 차서 영적인 변화를 포함해서 외적으로 드러날 정도의 그 성질이 변화된 상태예요. 제가 만약에요, 무스를 착 바르고 옷을 희한하게 입고 얼굴을 얼룩달룩하게 칠하고 오면 이거 변형된 겁니다. 외적으로 변형된 거예요. 근데 이 변형된 단어는 스케마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스케마라는 단어 쓰지 않고 내적으로부터 완전히 변화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인 변화를 포함해서 외적으로 드러날 정도로 그 성질이 변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외형적으로는 죄의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무죄하신 죄가 없는 예수님의 신적 본성이 외부로 발산되니까 제자들이 눈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본성이 발산만 되어도. 그동안은 그 육신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봐도 눈이 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내면이 발산되는 순간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 앞에서,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그들 앞에서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변화된 게 아니라 세 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서 변화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엄청난 배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제자들,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자란 어떤 사람들이죠? 성경 공부를 열심히, 오늘도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자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하신 일을 반복 재생하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이죠. 자, 이 제자, 우리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엄청난 위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묵상을 해보신 적이 한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그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굳이 그들 앞에서 변형됐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건 뭡니까? 니들이 알아서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대로 나를 따라와라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들을 달래주신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네 영속에 내가 믿음을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배려였던 것이, 엄청난 위로였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라지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라지면 괜찮은데 주차하다가 열받고 운전하다가 열받고 돈 때문에 또 열받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 관계 안에서 열받고 이런 열받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싶은데 잘 사라지지 않아요. 목사부터가 잘 사라지지 않아요. 이 잘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래도 기본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좌절하고 자책합니다. 스스로 책망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내 영적 수준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내 인성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자책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내가 그 믿음이라는 것을 꼭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내가 그래서 그 믿음대로 내가 제자답게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말에는 뭐가 속 있으면 내가 이 믿음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백날 천날 해도 그 믿음이 만들어지나요? 그 믿음은 안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이분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시면 그거 받아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시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을 산으로 끌고 가서 데려가서 니들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지금 맥 빠져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똑바로 믿어. 얼굴에 티내지 마. 똑바로 믿어라고 했으면 그건 협박인 거죠. 믿음을 만들어내라는 협박이에요. 근데 그런 협박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변형대사 환한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그들 순간에 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뭐가 들어왔어요? 믿음이 들어와 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여 왜 변화산에 들어왔는데 우리 변화산 사건을 너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변화산 사건은 믿음을 주신 사건이에요.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변화산 사건은 믿음을 주신 사건이다. 네. 왜냐 한번 맥 빠진 상태거든요. 지금 16장에서.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상태예요.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친히 도우신다. 가장 어리석은 신앙이 뭐예요? 믿음을 스스로 창조하고 만들어내려는 신앙.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그건 나의 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한 번 달리셨으니 그걸 믿는 거는 내 의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믿음을 스스로 창조하려는 신앙은 굉장히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십자가를 믿어요. 십자가를 믿으면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이꼬로 우리의 믿음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으려는 그 의지,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생각, 열망, 그 의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최소 충분 조건이에요. 그냥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냥 이 십자가를 믿으려는 의지만으로 뭐가 수여가 됩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믿음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믿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지는 믿음은 그냥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는 그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그때에. 사실 그때 어느 시간, 어느 순간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은 어떤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감탄사예요. 그냥 감탄사에 불과한 겁니다. 세 명의 제자들 눈에 갑자기 보여진 상황에 그들은 영적으로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믿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같이 따라할까요? 믿어지기 시작했다. 벌떡 일어났고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도 좌절하고 넘어질 때 있죠? 있습니다. 성령님의 친히 일으켜 세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벌떡 일어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으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라고 부르는 소리,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저앉았다가 맥 빠져 있다가 예수님 따라가다 나 굶어 죽겠다, 예수님 따라가다가 이거 다 안 되겠다 싶었는데 벌떡 일어나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명의 제자에게 능동적으로 보여진 걸까요? 수동적으로 보여진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제 손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못 보셨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 손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마 뚫어지게 볼 거예요. 찾을 거예요. 이거를 능동적으로 본다 그럽니다. 찾아내려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찾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지금 다 눈을 예를 들어서 눈을 감고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색깔이 노란색인가요? 검은색인가요? 여러분 다 뭐라 그래요? 노란색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그냥 수동적으로 보여졌다라고 합니다.
이 그냥 제자들이 보려고 한 게 아닌데 수동적으로 보여진 사건이에요. 뭐가 보여졌나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이 수동적으로 보여졌어요. 그냥 막 영상이 틀어놓은 것처럼 막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보이거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수동형으로 쓰여서 강조가 돼요. 실제로 그 원어적으로 굉장히 수동형으로 쓰여서 강조가 되는 단어예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눈으로 막 그냥 확인되어지는 객관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더 노력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능동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눈에 그냥 띈 거예요. 그 탄식을 친히 들으신, 그 맥 빠져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는 십자가의 공범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막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탄식을 친히 들으신 주님이,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탄식을 친히 들으신 주님이, 그 나의 탄식을 친히 들으신 주님, 우리 앞에 친히 나타나서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게 하시는 역사. 할렐루야. 모세는 뭐를 대표하는 사람일까요? 구약시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구약시대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과 예언은 대등하게 가고 있었거든요. 선지자와 그룹과 율법을 이야기하는 이런 서기관이나 제사장 그룹, 네, 이렇게 평행선을 이루고 있었어요. 거의 동등한 존재로 평행선을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동등한 관계를 이루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는 모세와, 아직까지도 그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높아요? 모세가 높아요? 엘리야가 높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훨씬 더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일단 평행선으로 보여줍니다. 같이 삼자 대면하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하게 얘기하네? 같은 급이네. 적어도 같은 급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들으면 감히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에 비교해? 라고 하겠지만 그들은 이제 겨우 생각한 거, 같은 급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큰 위로였던 것이. 그러다가 그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눈을 뜨니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눈 사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부터는 복음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 예언과 율법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되고, 그들이 눈을 떴다가 감으니까 뭐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계시고 완전하시다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복음이 완전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위한 십자가 승리를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잠깐 위로는 받았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여전히 한 인간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베드로가 주여, 예수님께 주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여 할 때 주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과외 선생님 정도, 학교 선생님 정도를 뜻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주요라는 단어는. 그래서 한 인간이 그냥 극존칭을 쓰고 있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그냥 과외 선생님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라고 호칭하며 묻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마디로 베드로는 여전히 신적 본질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게다가 이런 기도와도 같은 소망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십자가의 영광 없어도 되겠네요. 우리가 16장에서 맥 빠졌던 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기가 좋사오니 주인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지켰사오니 우리 여기서 같이 무릉도원처럼 삽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누리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은요, 베드로를 탓할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고 보여주셔도 그것을 오해해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잖아요. 그건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만약에 그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만 완전히 한 번 보여주셨을 때 완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만 쓰신다고 하면 누가 쓰임 받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내일 믿어질 것 같습니까? 그만큼 안 믿어집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버리지 않으시고 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5절에 하나님의 신적 음성이 들립니다. 5절에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지어다. 깨달아질지어다. 그리고 순종할지어다.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변화산 사건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친히 말씀해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도마처럼. 도마는 사기치지 않았어요.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고 만져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만져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앞으로는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됩니까? 더 많아. 너보다 더 복될 것이다. 지금 이 구멍난 자리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더 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6절과 같이 심히 엎드려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신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데 어떡하지? 걱정합니다. 그때 7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나와서 그들에게 터치하시고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할게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한 100번은 하고 싶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가 안 믿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려고 애쓸 뿐이지 내 삶 속에서 일이 해결되지 않고 할 때마다 안 믿어질 때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지만 안 믿어질 때 안 믿어진다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믿어질 때 안 믿어진다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확인하심이 있기를 축원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또 두려워서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가야 하나 두려워할 때 이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 강물을 건넜어요. 이제 강물을 건넜으면 뭘 해야 됩니까? 여리고성을 쳐야죠. 근데 이걸 어떻게 칠지 막막한 겁니다. 그때 낙심하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뭘 봤습니까? 강물이 말라버리는 사건을 봤죠. 그러면 여리고성도 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딱 있으니까 천의 요새 여리고성이 있으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때 낙심 엄청 했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표현되는 이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좋은 말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핸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친히 드라이브 하시고 운전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은요, 그것은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오더할게요. 주문할게요.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은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를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를 핸들을 맡겨보는 것.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놓고 옆에 타고 있으면 불안하겠죠. 그러고 나서 또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전략을 세우지 않고 그저 두 손만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는 전투 전략가였습니다. 40년을 왕궁에서 병법을 다 익힌 자예요. 그런 사람이 그냥 기도하고 전투 지휘를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만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상의 힘에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가끔 이렇게 좀 오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 변화산 사건을 동네방네 소문내라고 해서 시원찮을 판에 왜 비밀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변화산 사건으로 사람의 주목들을 끌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끌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산 사건을 끌면 사람들이 신적 존재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것이거든요. 일단은 죽고 말아야 돼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목적이었는데 자꾸 그 이전에 변화산 사건은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였어요. 십자가 사건까지 잘 버티고, 만약에 이 변화산 사건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십자가까지도 안 가고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을 위한 거였는데 이 변화산 사건을 소문내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변화산 사건에 주목할까봐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자나깨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 이야기만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산과 같은 사건은 있을 거예요. 제 삶에도 있어요. 변화산 같은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요.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거예요. 간증을 이야기하되 십자가를 통과시켜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우리가 나눔 시간에도 좀 우리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간증을 하되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는 훈련. 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같이 따라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이런 선포와 함께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시리아와 트리키예 지역의 대지진으로 상상 초월의 인구가 사망하고 있어요. 계속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는 각종 은혜들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특별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서, 한 공동체로서, 또 교회 공동체로서, 지구에 있는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십자가라는 렌즈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십자가라는 렌즈 안에서 바라만 봤는데 믿음이 형성되는, 믿음이 부여되는, 갑자기 미웠던 것들이 사랑스러워지고 갑자기 되지 않았던 것들이 되는 역사를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볼 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듣고 싶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상상하세요. 십자가라는 렌즈를 내가 통과하는 것들을 그때 하나님이 만지시고 여러분 귓속과 마음속과 영속에, 영육간에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시켜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알지 못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시켜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라사라바카라바야라바야라바라사라바카라바야라바라사 울라라사라바카라바야라바야라바라사라바.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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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과해서 볼 때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위로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일어나시고 벌떡 일어나시고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하지 않고 때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인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경험할 때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감정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신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회복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 이제 십자가라는 렌즈 하나를 붙들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아프신 곳에 손댈 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과해서 믿음이 형성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방편으로 신유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 시간 감기와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각종 암세포를 비롯한 치매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알 수 없는 질병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감기와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와 치매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감기와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와 치매를 비롯한 모든 더러운 세력은 공중권세의 질병의 세력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내가 이제 명하노니 성령님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디스크와 각종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와 치매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와 치매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과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감기와 디스크와 각종 디스크와 혈관 종양과 암세포와 치매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권세야 이제 묶임받고 물러설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감기와 혈관 종양과 각종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렌즈를 통하여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라는 렌즈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응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모든 질병이 사라졌고 모든 환난과 후환과 궁핍함이 떠나가고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나를 축복하며 노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잘됨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아프자고 바라보고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기도하는 모든 사람 소환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드려진 예물들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각종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각종 감사헌금 하는 드려진 모든 손길들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라 사랑한다 두려워만 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배, 1000배, 만배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가운데도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게.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네, 오늘 예배 후에 4층 교제실에서 교제와 바이블 스터디가 있습니다.
커피와 함께 또 감사와 기도 제목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의 필요성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방언에 대한 강의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제 수요일 애쉬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네, 단 주일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주일은 사순절에서 제외가 됩니다. 빼고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침울하고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주일은 빼고 항상 사순절을 계산합니다. 주일은 축제, 페스티벌이에요. 부활의 날입니다. 항상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빼고 사순절이 그래서 한 가지 오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사순절기에 좀 이렇게 더 예수님의 그 사순절을 묵상을 하더라도 주일만큼 제외하고 주일만큼 기뻐서 춤추는 날로 되어야 된다는 거. 주일날만 사순절 분위기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주일을 빼는 겁니다. 네,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교회 청소가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또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감사하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라는 음성을 듣기 원하는 모든 성도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그 능력과 대속하심의 권세가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친히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